19장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요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학생들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쟤네들이 강제로 나왔어요. 쟤네들이 원래 안 나오는 애들인데 억지로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좀비들이 막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왜 나왔나 이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그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자꾸 반복해야 되고 수련회를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크게 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2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3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제 엘리후라는 사람은 바라겔의 아들로 욥과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참 많이 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후가 욥과 이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논쟁하고 그런 것을 옆에서 다 듣고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후의 말은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엘리후가 32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온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에 보면 엘리후가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것을 쭉 얘기를 욥에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욥 어르신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공동번역에서는 욥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의 말을 보면 욥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다 그랬잖아요. 우리 정서상으로는 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내 말을 똑똑히 들어보시오,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 32장을 보면 엘리후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욥과 욥의 친구들을 그동안 그 쫙 긴 토론 속에서, 그 논쟁 속에서 잘 이렇게 들었어요.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양보 없는 변론만 계속하자 마침내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자기의 말에 좀 귀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들어야 할 말 중에서 듣지 말아야 할 것도 좀 걸러낼 줄도 알고 꼭 기울여야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대.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을 잘 들을 때 자신에게 유익하고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강사 목사님이, 학생회도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냐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냐? 하나님의 음성은 눈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마음으로 들을 수 있대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 길이 있고 이 말씀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말이라면 들을 필요 없죠. 그런데 그 말씀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랑이는 2016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듣고 귀로 들어서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1절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욥이 한 말에 대한 이제 엘리후의 대답이 쭉 나오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사람을 의롭지 못하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인생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옳게 여기는 한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행이나 봉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옳다 여기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소외만 있을 뿐이죠. 욥은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욥은 계속 논쟁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빠졌다 이런 생각이 논쟁하다가 계속 들으니까 결국은 욥이 그 논쟁 가운데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의롭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거예요. 욥의 어두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오로지 겸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감사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욥처럼 자신을 의롭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믿음 안에 섰을 때 우리가 그
그 겸손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인간을 의롭게 여겨주신 그 주님의 의만 있을 뿐이라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의롭게 여겨줄게. 그게 칭의라고 하거든요. 이 칭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13절 18절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엘리우시. 특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대요. 어제 강사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사람 이렇게 손들어 보라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야, 저는 한 두세 사람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얘네가 모태신앙 애들이에요. 거의 90%가 모태신앙 애들. 근데 말씀을 안 읽는데 부모님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수학책, 영어책 이거는 보게 하겠지. 근데 성경 안 읽는다고 혼내는 부모가 과연 있었을까? 제가 어저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돈에. 인기에 관심이 많아요. 연예인들의 관심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뉴스를 들었어요. 어저께 미국에서 슈퍼로또가 당첨된 거 아세요? 1조 9천억 원. 1조 9천억 원. 세금만 떼어도 1조가 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왔대요. 모든 주가 자기네 주에서 그걸 나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대요. 주지사들이. 사람이 로또에 관심이 많아. 로또에. 또 편안하고 재미있고 차, 집 하여튼 세상에서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 근데 여기에 사람들의 상실이 있고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자리에 서야 돼. 그러면 복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 왜? 복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복된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너희들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썩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중고등학교 때도 꼭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말씀 자체도 좋지만 성경을 읽으면 잠을 잘 자요. 몇 장 읽다 보면 잠이 싹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늘 가까이 했어요. 이 말씀을. 심지어는 어떻게 가까이 했냐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독후감 써오라 그러잖아요. 방학숙제 때 뭐 독후감 3번 써와라. 학교에서 방학숙제 내주는데 저는 늘 마태복음을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후감 써서 냈어요. 누가복음을 읽고 해서 써서 냈어요. 그런데 공부는 못했는데 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너희도 공부는 못해도 말씀은 읽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건 목사님의 간증으로 야라는 거야. 항상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19절에서 28절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뭐냐?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아멘. 이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너희 부모님이 아니야. 결국 너희들은 부모님을 떠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게 이르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며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과 생명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동안 늘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떼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늘 건지시고 도우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아버지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